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가 던져주는 바가 아주 중대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저와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본문의 그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제사장 옷을 어떻게 지어서 입어라,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거론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주제. 제목에 이미 나와 있듯이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이 이 옷을 입지 않을 때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사장이냐 이 말이죠. 그래야 이 옷이 나한테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이 옷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이 옷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이 성소에 관해서도, 그 다음에 제사장에 관해서도, 제사장 의복에 관해서도 계속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다?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하며 중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시고 그 죄의식을 이행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아닌 거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복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장과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34절 3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그 옷 가운데서 이제 석류와 금방울,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울, 이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야 제사장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봇을 입지 않았을 때는 종소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의복을 입을 때와 입지 않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중요하게 말씀하냐면 네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4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 제사장, 오늘날 그의 후예인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백날 이렇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사장인 우리들이 입는 그 거룩한 옷이 도대체 뭔가,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거룩한 옷을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까지 이 출애굽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옷이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가난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41절도 이어서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내 아들들에게 이르고 그들의 이름을 보고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드러난 신분을 내게 향하게 하시며. 자,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속옷이라는 게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 런닝, 팬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속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겉에 있는 에봇까지, 머리에 쓰는 것, 이런까지, 띠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이 아론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계속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옷들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자,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28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옷을 만들겠는데, 이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라고 하죠. 지혜로운 영 그러면 뭐겠어요? 딱 나오잖아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준 대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옷을 하나님이 가르친 규격대로, 색깔대로, 모양대로, 위치대로 그것을 만들어야 이 옷이 거룩한 옷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입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성소에 대해서도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0절, 27장 8절 이런 데 보면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보인 대로, 산에서 보여준 대로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걸 이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24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한 목소리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말을 할 때는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든 말든 여러분 자유예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좋게 생각하고 저 말은 일리 있다 그러면 따르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따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문제, 이것을 이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권면의 시간이든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서 그 말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 조윤재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이 곧 뭐냐 하면 거룩한 옷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잠언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는데,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을 비추어주는, 앞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등불,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을 비추는 빛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훈계의 책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예? 막 설교를 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위로받으러 왔다가 너무 듣기 싫겠다. 나를 꼭 꾸짖는 것 같고 막 책망하는 것 같고 막 마음에 걸리죠. 막 듣기 싫은 소리야. 근데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훈계의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지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앞을 비추는 빛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제발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좀 실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거룩한 옷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삶. 우리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짓는데 제사장 옷을 계속 거룩한 옷, 거룩하게, 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함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옷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옷을 입기 위해서요, 레위기서 16장 4절에는 뭐냐면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옷을 입겠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자신의 몸을 씻는 그런 의식들이 없냐? 이건 뭐냐면 단편적으로 내 눈에 보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 눈에 행위적인 어떤 부분들로만 한정돼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딴 나라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 그죠? 애들이 있잖아요. 이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볼 때에 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가 대부분 언제냐면요, 내가 이런 시간을 경험해 왔는데 얘를 보니까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이래서 내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일을 동일하게 얘가 겪으면서 나중에 내가 고생했던 것처럼 얘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서 성민이나 성현이를 보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들이 나중에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느 정도의 형편을 유지하면서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관심 없어요. 얘들이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성민이나 성현이한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제가 그때 상황에 내가 순간적으로 즐거운 거, 우선 내가 편한 거, 이거 쫓아서 살다가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현재를 살아가기도 버거운 거죠. 내 아이들은 좀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의 미래를 좀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고 좀 고민해가지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 나중에 좀 가치 있게 좀 살았으면 해서 자신의 가치를 지금 좀 높이는 그런 일에 좀 열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아요. 그 좀 필요하면 실력도 좀 기르고 지금. 그거 하는데 힘들죠, 당연히. 여러분, 노력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땀을 낼 때 그때 어떤 결과를 얻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나중에 어떤 일이 뚝,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살아와서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일찌감치 좀 정신 차려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지금부터 좀 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자신의 인생이 좀 가치 있게 뭘 하든 얼마를 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치 있게 그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너 정말 수고했다, 니 잘했다 라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제가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오려면 5시쯤에 집에서 나와요. 근데 하루는 이번 주간에 하루는 제가 집에서 차를 몰고 이제 저희 아파트를 싹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버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되는데 그 앞쪽에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 앞쪽에 보도블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의 한 5-6명 정도가 있고 여자의 1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새벽 5시에. 근데 딱 보기에도 한 고등학생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여요. 걔들이
다 위에 윗도리를 검은색 옷을 입고 무슨 조직인지, 예?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한 명은 그 보도블럭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오토바이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있고, 한 명은 그 앞에서 걔랑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인지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웃고 있고, 한 명은 저 뒤에서 얘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한 명의 남자애는 한 명의 여자애를 자기 허벅지 위에 올려다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허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미소들을 서로 날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몰래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시간에 거기서 왜 있겠어요? 딱 보기에도 술 취했어요. 근황하게 취해가지고 걔들이 새벽 5시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모르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걔들이 진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한 발짝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걔들은 하루살이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우리들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하다라는 삶에 대해서 관심도, 우리가 굳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것들을 부여잡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에만 관심 있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주보를 보면 제가 칼럼을 올리는 난이 있잖아요. 짤막하게 올리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는 제가 다른 것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사람이 반드시 그 심판을 만나요. 그 심판 앞에 설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맞아 심판받지. 그때 가가지고 너 교회 다녔잖아. 나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겠지. 천국에 가겠지 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어두운데 내침을 받는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거룩한 옷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고민하고 그걸 내가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씻어야 되면 어떻게 내가 몸을 씻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옷을 입을 때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네? 탕자가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고난받고 재산 다 탕진하고 마침내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거기에 가서 종이라도 돼서 먹는 것만이라도 해결하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좋은 옷을 입히고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 이 옷은요, 세상의 물질적인 시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옷을 입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금잔을 가지고 한 잔 이러면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묘사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더라.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꾸미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성소를 지을 때도 자색, 청색, 홍색 실을 통하여서 그걸 짜가지고 휘장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죠. 그죠? 근데 여기에 큰 성, 세마포 옷, 예수님을 쌌던 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있더라, 화가 있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겉을 만들지 마세요. 겉을 아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쏟는 정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힘을 쏟고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자, 그러면 거룩한 옷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이 그때 입었던 옷. 위에 머리에는 흰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터번 형식으로 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관이 있습니다. 관. 이걸 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둘러싸고 이제 머리에 딱 하고 있는 게 패입니다. 이게 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금패예요. 그것을 이제 묶기 위해서 뒤쪽에는 이제 청색 끈으로 해가지고 이걸 머리에다 묶습니다. 그래서 이마 정면에 오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죠? 거기에 뭐를 새겼냐면 각인을 시켰어요. 지워지지 않게.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 옷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머리에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걸 전면에 정중앙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해서 새긴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이것을 두르고 해야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두르고 해야 제사장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책을 짊어지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팔 있는 쪽에 드러나고 아래쪽에 드러난 흰색 옷 있죠. 저게 속옷이에요. 저게 제일 안에 있는 옷이다 그래가지고 속옷.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받치는 겉옷이라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죠. 원래 원문에 보면 이 청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색이 아니고 보라색이 섞인 청색이래요. 그래서 그 색으로 된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 위에 화려하게 수놓아진 이게, 그죠? 무슨 행주 치마처럼 되어 있는 저게 에봇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겉옷, 에봇이죠. 에봇.
이 에봇에는 가슴에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흉패는 이제 따로 달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금고리로 해가지고 네 군데를 이렇게 엮어서, 그래서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뭐 호마노와 뭐 그런 거 있죠. 호마노라는 것은 호박을 말하는 거, 호박 보석 중에서 그런 보석으로 12개를 새겨 놓습니다. 이렇게 딱 박아 놓습니다. 이 12개는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깨끈을 이렇게 묶었는데 이 어깨끈 위에도 한쪽에 6개씩 해서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합니다. 6지파, 6지파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깨에 가슴에 짊어지고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의 역할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요. 와서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딸랑 드리고 그냥 집에 빡 가고, 그게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주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사장 성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에봇에는 이게 술을 놓아서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에봇 받침 겉옷 밑에 보면 이렇게 뭐 달린 게 있잖아요. 저게 석류를 수놓아서 석류랑 그 다음에 금종, 작은 금종이랑 이걸 번갈아서 이렇게 달게 됐어요. 여기서 사람이 움직이면 저기서 소리가 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에봇을 입었다라는 증표로 보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장의 시신을 빼내온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이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말씀대로 사는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세마포 옷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제사장 의복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걸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죠.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벗는다, 입는다는 옷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행동했던 그것들을 여러분들 끊어내야 돼요. 그것들을 여전히 그대로 끌고 가면서 내가 뭐 세상,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제사장 예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거룩함을 따르는,
이 거룩함, 진리,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물로 씻은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씻어버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믿음 없는 삶의 행동들을 여러분 좀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나는 이것도 너무 좋아서 나는 이런 습성을 못 버리겠어. 아유, 내가 내 마음대로 고쳐지나? 하나님이 고쳐주셔. 맞죠?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고칠 결단과 그런 각오와 죽을 정도의 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씻어야 돼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도, 그의 예식, 그걸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의롭다 하신 후에 영화롭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은요, 십자가만 지고 가는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옷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영화로운 옷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표로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모든 자들에게, 그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을, 멸관을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 눈물이 변하여서, 괴로운 심란한 것들이 변하여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돌아보고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이럴 때, 제가 교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아요. 한 바퀴 빙 도는데, 이 한 번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더니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때 뒤로 갔는데 새 털이 막 엄청 뽑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날아와가지고 이거 새 털갈이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 치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막 살점이 아직 묻어 있고 있잖아요. 피가 막 있고 이런 거야. 왜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에 고양이가 살아요. 창고 밑에 고양이가 사는데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가 3마리입니다. 제 방에 있으면 이제 CCTV가 있는데 CCTV가 이쪽을 비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4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보면 한 번씩 이 고양이 새끼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이냐, 막 장난치면서 막 뛰어다니는 게 다 보여요. 근데 그 고양이 어미가 그 새를 잡아먹은 것 같아요. 고양이가요, 곳곳에 똥도 싸놓고,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양이를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창고에 가가지고 막 두드렸더니 어미가 후닥닥 도망가고 새끼는 꼼짝도 않더라고. 어미가 저쪽에서 나를 막 노려보면서 있는 거야. 제가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방에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또 다음에 또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CCTV를 보니까 새끼들이 나와서 장난치면서 놀고 있어요. 니야 그래라 그러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교회를 한 번씩 와가지고 오전 오후 한 번씩 좀 돌아보면서 좀 뭐 있는 것도 좀 치우고 더럽혀졌으면 그것도 좀 치우고, 그러면 여기에 딴 게 존재할 가능성이 좀 적어지겠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북적북적 거리고 이러면 그곳에 무슨 고양이가 털을 잡고 무슨 일이 뭐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털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신선한 것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돌아보지 않으니까. 점검해 보지 않으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으십시오. 제사장의 예복을. 제사장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서 제사장 복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주신 상급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제사장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